이번에는 내가 어릴 때 직접 겪은 일을 한번 풀어보려 해. 우리 외할머니 댁은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곳은 고요하다 못해 고독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시골이었어. 가끔 외갓집에 놀러가면 대낮에도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지. 때는 내가 18살 무렵. 그날 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장례식 참석차 외가에 갔다가 밤늦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어. 부모님이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는데 그 시절에는 구불구불한 산길과 국도를 지나서 가야 했어. 그렇게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하필 날씨도 좋지가 않아서 비가 창문을 부술 기세로 쏟아졌던 걸로 기억해. 한참을 달리던 와중에 나는 기묘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무덤가였어. 그 무덤이라는 게 둥그런 형태의 봉분 같은 거였는데 작은 산 하나를 통째로 밀어서 공동묘지 형태로 만든 것처럼 그리 보였지. 비는 마구 쏟아지는데 사방이 어둡고 어머니와 누나는 자고 아버진 말없이 운전만 하고 있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무덤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는데 그러다가 그 기묘한 것을 보게 되었어. 뭔가 익숙하면서도 알록달록한 형태가 마구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무덤가의 한가운데에 웬 무당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혼자 그 비를 다 맞아가며 춤을 추고 있었어. 춤을 추는 건지 구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팔을 허공에다 이리저리 휘저으며 몸을 마구 움직이고 있더라고. 무덤가를 중심으로 해서 빙 돌아가야 했던지라 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로 향해 있던 무당의 팔이 축 처지면서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 그리고 무당은 고개를 휙 돌려서 날 빤히 쳐다봤는데 비가 와서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무당의 얼굴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은 그 얼굴을 보고 놀라서 옆에 있던 누나를 깨우며 저것 좀 보라고 했는데 누나가 일어나는 순간에 차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때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우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각자의 방에 가서 잠이 들었지. 나도 내 방 침대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때 가위에 눌렸어. 9살 때 처음 그것을 겪은 뒤로 종종 가위 눌림에 시달렸던 나는 그 무렵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위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느낌상 그날 눌렸던 가위는 내가 겪은 것 중에 가장 강력했어. 단순히 몸을 못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숨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으니까. 잠은 어느 정도 깬 상태라 처음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누군가 방울을 마구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야. 나는 이것이 무당이 구슬할 때 나는 그 소리란 걸 바로 눈치챘고 그때 꼭 감고 있던 눈이 저절로 떠졌지. 그리고 시선을 돌린 그곳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아까 전에 집에 오면서 보았던 무덤가의 그 무당이 피범벅이 된 얼굴에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날 노려보고 있었어. 그것과 눈이 마주친 순간 이대로는 죽겠다 싶을 정도로 숨이 막혀왔고 나는 숨쉬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며 무당의 얼굴을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무당은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날 보고 씩 웃었는데 온통 상처투성이인 입안에서 피가 새어나왔지.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쉴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날 노려보던 무당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한 손에 방울을 들고 내 옆에서 구슬하기 시작했어.
무당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방울 소리가 단순히 옆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마구 울려대고 있었어. 말 그대로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더 이상 숨을 쉬기 힘들었던 나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어.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심한 피로감이 느껴졌고 난 곧장 어머니에게로 가서 무당 귀신 이야기를 했지. 내가 평소에 가위 눌림에 자주 시달리는 걸 알았던 어머니는 몸이 피곤한 데다가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그런 거라며 기분 탓이라 여겼고 나 역시도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든 후로 또다시 숨이 가빠졌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마치 투시를 하는 것처럼 앞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지. 집안은 물론이고 문 밖엔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선명하게 보였는데 머릿속에서 또다시 방울소리가 울려대는 거야.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아파트 복도 쪽에서 우리 집으로 점점 다가오다가 이내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들렸는데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 무당 귀신이 서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무당은 그런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로 걸어왔어. 그렇게 내 바로 옆까지 다가온 무당은 또다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점점 숨이 막히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졌지. 그런데 구슬하던 무당이 내 배 위로 불쩍 뛰어 올라오더니 배를 마구 밟으면서 뛰기 시작했고 그러자 머리가 깨질 듯한 엄청난 두통이 느껴졌어. 참다 못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팠지. 내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내 이마를 짚어본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갔고 나는 해열제와 링거를 맞은 뒤 집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병원을 나오자마자 또다시 몸이 아파오는 거야. 이것은 단순한 몸살 감기가 아닌 것 같았고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나를 데리고는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갔어. 그런데 썩 물러가라. 이 썩은 문드러질 놈아. 무당이 날 보자마자 쌍욕을 하는 거야. 어머니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눈 무당은 이런 말을 했어. 미안한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무속인도 각자 모시는 신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한번 가보이소. 그러면서 그녀는 명함 하나를 줬는데 거기에는 내 친구 어머니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 사실 내 친구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며 일부러 연락을 안 했거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머니는 결국 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분은 지금 내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분이 날 보자마자 한 말은 바로 아야, 네가 내 손님이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쳤을 건데 상태가 심각하다. 무당 귀신 정도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친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당 귀신이 꽤 위험하고 센 거라서 결국엔 구술하거나 오랫동안 퇴마를 해야 한다는 거야. 남한산성 중간쯤에 보면 청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연락을 해둘 테니까 아들 데리고 바로 가 있어. 헐, 너무 아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산에 올라가야 하다니. 몸을 가누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었지만 난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청운사로 향했어. 절의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스님은 우리를 어떤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 안에는 도깨비와 동자 스님 그리고 큰 부처님의 동상들이 가득했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꽉 조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는데 너무 아파서 짖는 소리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지. 스님은 내 앞에서 향을 피운 뒤 염주를 굴리면서 불경을 외웠고 향냄새를 맡으며 그걸 듣고 있자니 두통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 자, 제가 직접 쓴 부적이랑 절에서 쓰는 달력입니다. 부적은 문 바로 앞 천장이나 위쪽 공간에 붙여놓고 달력은 방문에 걸어두세요. 스님이 준 부적과 달력에는 절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특유의 향이 배어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그날 밤 난 또다시 가위에 눌리고 말았지. 3일 연속으로 눌린 가위에 비하면 심한 수준은 아니었고 숨이 막히거나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때도 어김없이 방울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사방이 보이는 상태가 되었고 그때 무당 귀신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거실까지 다가왔어. 이번에도 내 방 쪽으로 오겠지 했는데 무당은 누나 방 앞으로 가서 그 안으로 고개만 쏙 넣었다 빼더니 안방도 한번 살펴본 뒤 거실을 서성이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아마도 나를 찾는 것 같았는데 무당이 걸어다닐 때마다 방울소리가 났어.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서 내 방 앞으로 다가온 무당은 주머니에서 부채 같은 것을 꺼내어 방문을 두드리듯이 툭툭 치더니 양손과 발로 내 방문을 부셔버릴 기세로 두드리기 시작했어. 스님이 주신 부적과 달력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방문을 마구 두드릴 때마다 달력이 흔들흔들 거리는 게 조마조마한 거야. 무당이 방문을 치는 힘에 못 이겨 문에 달아둔 달력이 떨어져 버렸고 그 순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 마치 어마어마한 악귀의 봉인이 풀린 것만 같았으니까. 달력이 떨어진 걸 알아챘는지 무당은 소름 끼치게 웃어댔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날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 욕실할 것, 찢어 죽여버릴 것. 그건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이었는데 무당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바로 앞에 서서 날 노려보고 있었어. 가위를 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고 난 그저 자리에 멍하니 누워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야만 했지. 그렇게 한참 동안 나에게 온갖 욕을 퍼부어대던 무당은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도 그 상태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달력이 실제로 떨어져 있었고 방문도 열려 있었는데 무당은 문 바로 위쪽에 붙여둔 부적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았어. 그 후로 무당 귀신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제야 비로소 나는 끔찍한 악몽과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실화야.